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속한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가정의 달로 한 달 쉬었습니다. 에스라 설교 이어가다가요. 그래서 매해 아무래도 이제 5월은 좀 가정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해나가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끊어졌던 잠깐 중단했던 에스라서 설교 오늘 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에스라서 1장부터 8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 못하셔야 정상입니다. 기억 못하셔서 한 번씩 또 이렇게 환기해드리고 했던 부분을 또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뭐가 핵심이었냐 하면 성전 재건 사업이 핵심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딱 선포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그 1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이제 완수해내는 게 에스라서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이제 후반부는 2차 포로 귀환인데요.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한 60년 정도 지난 후가 됐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또 일단에 포로 귀환 백성들이 짐을 꾸려서 바벨론 땅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오게 됩니다. 실제로 도착을 해요. 그게 지난번 저희가 에스라서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2차는 1차가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이 핵심이었다면 2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신앙 재건이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이 둘을 재건해내는, 회복해야 하는 스토리가 바로 에스라서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한 6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또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거든요. 그 60년 동안에 1차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게 한 60년은 좀 길고요. 한 6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6년 내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늘 좋을 수 있습니까? 네, 벌써 이게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네요. 해보고 나니까. 사실 이들의 신앙이 많이 좀 퇴색되게 됐습니다. 신앙이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후반부 9장과 10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관련된 내용인데 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가 이제 도착해서 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에스라가 복귀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 방백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방백들이 내게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 이 땅 백성들에게서 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아까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되게 평이하게 쓰였는데 이게 대단히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뭐냐 하면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지 못했다, 구분되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는 separate라고 돼 있어요. 분리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도무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과 되게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과 쭉 나왔던 어떤 다른 이방 족속들이 사실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마다의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 숭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단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 방식은 대단히 성적으로 좀 문란했어요. 단순히 가서 예배드리고 이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성적인 음란함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우상의 숭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가증했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 아주 성적으로 더러운 짓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는 표현을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역겨운 일이었다, 더러운 짓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살았던 그 사람들, 1차 포로기환의 그 주인공들이 신앙이 약해지면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됐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 풍습과 삶의 양식을 받아들여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되지 못하는,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의 시작.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공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앞으로 잠깐 넘겨주실 거예요. 이게 핵심이 결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혼.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 이방 땅의 사람들을요. 그 동네 지역의 사람들이죠. 거룩한 자손,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이렇게 섞여서 문란하게 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더욱 으뜸이 되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방 여성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고민되시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셨던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가끔 자매나 형제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근데 어떤 상담이냐면 자매를 혹은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목사님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 입장이면 어떻게 상담하시겠습니까? 자, 만나야 된다. 만나면 안 된다. 네. 그때 달라요. 네. 저도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이드하는 게 좋겠다. 무조건 안 돼.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보통 가이드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중립 상태에 있냐. 기독교를 그렇게 혐오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면 6개월이나 1년, 왜냐하면 결혼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도하면서 그 미래 배우자가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봐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미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는 미래 배우자가 될지 모르는 그 집안이 전혀 다른 종교에 대단히 열심을 내고 있다면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그걸 찬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걸 가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온 가족을 막 하나님께 구원시키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자 된 심정으로, 목사로서 그 형제나 자매에게 그거는 좀 숙고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아프게 권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여기도 이제 그런 분 계실 수 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온 가족을 복음화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다른 신앙을 열렬하게 갖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우상을 열렬하게 신봉하는 집에 결혼을 해서 그 모든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게 단순한 이 이스라엘 백성 때 이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사실은 겪고 또 고민하게 되고 또 말 못할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순전히 종교적인 이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형통의 추억을 뒤로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면서 또 반대도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도 결혼 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섞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가증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고 여러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의 퇴색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에스라서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 번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아주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때도 여러 번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셨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자, 우상 숭배 행위에 성적인 음란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 거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렇게 결혼함으로 그들의 딸들, 그 이방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또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신앙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어려워질까봐, 그게 섞일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걱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띄워주실까요? 여기 2절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또 시작. 내 딸을 그들의 아이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아멘하기가 두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너희가 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삼지도 말고 남편으로 삼지도 말라, 혼인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뭐 저열해서 이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방 족속은 자신들의 신을 매우 음란한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들과 철저히 구별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신신당부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유익한 어떤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잘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권면인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속에서 잘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너무나 안 지켜졌어요. 특별히 오늘 에스라서에서도 리더십들이 그 죄의 으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신앙이 혼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 일찍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해 있던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 왕이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아주 결정적인 실패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정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으면 분명한데 완벽한 사람은 못 되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의 어떤 입지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도리어 패착이 된 거죠. 특별히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9절 열왕기상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결국 어떻게 했대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이 있어요. 사실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임하는 그런 사명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통혼을 통해서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의 그냥 우상 중 하나, 이 정도로 치부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신학의 용어로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큼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세속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으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남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각각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마음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건데, 이들이 또 한 번 반복되는 실패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는 에스라서 9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에스라 초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속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고개를 들고 또 고개를 들었던 우상숭배의 그런 죄악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실패했던 역사를,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리더들이 앞장서고 있는 아주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될 뼈아픈 진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진리냐면, 죄는 집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그 죄는 대단히 집요합니다. 힘이 막강해요. 우리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실패하게 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러분이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각자마다 넘어지기 쉬운 패턴의 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넘어지기 쉬운 연약의 이슈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강력하고 쉽게 사라지거나 정복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즐거운 삶을 향한 타협을 요구해요. 아주 달콤하게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넘어지게 됐던 것도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삶으로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말씀인데, 잠언의 2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로 걸어가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두렵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의 입이라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렇게 설교적으로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실패,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여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구를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옛 성품에서 비롯된 죄를 즐기는 마음과 가장 처절하게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지으려는 열망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달을 때 눈이 퉁퉁 붓도록 울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 성품에서 비롯된 죄를 즐기려는 마음도 하나 있고, 또 가장 처절하게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지으려는 열망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은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스라가 이런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는 백성의 형편을 들어요. 그리고 9장 마지막까지 에스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끊어내는 기도라고 명명을 했어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이게 예전에도 반복됐었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떻게 일련의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의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의 어떻게 심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전에 그렇게 실패해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되었던 땅에 붙잡혀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제가 좀 심한 말 하겠습니다. 또 그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하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게 되었다.
주저앉아 있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기막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게 된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를 우리가 다시 짓고 있구나. 이렇게 에스라가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요. 희망의 단초가 또 하나 보여집니다.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이게 끊어 읽기를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고 신앙이 퇴색되고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것 같았는데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이제 함께 소위 저녁 부흥회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이후로 에스라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이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렇게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던 그 가운데도 이렇게 한 자락 남아 있었던 거죠. 그루터기와 같이.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혈혈단신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이제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에스라 서포터즈. 예, 에스라 서포터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같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제가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와 저 그리고 아름빛교회 이런 제가 섬기는 지금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유튜브에 어떤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여기 멀지 않은 곳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비위를 저지른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 영상의 그 제목이 분당 JMS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참 너무나 이제 괴롭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제가 아름빛교회 담임 목사로 세움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교제하고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정말로 제가 강렬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묘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분들이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저에게 되돌리게 되죠.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지탄받고 있고 뭔가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통해 뻥뻥뻥 터져 나오는 목회자들의 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때 참 두려운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목회자들을 너무 존중해 주시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가. 그래서 일부 때도 저도 모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품어 안고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목회자들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얻으시네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있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걸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들에게 대비시키게 되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성도님들께 아픈 말씀도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회개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진짜 신앙은 회개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집이에요. 목사가 회개를 강요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회개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근히 타협하고 은근히 누리면서 살아가려는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독점적인 전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을 벗어나서 적당히 타협하며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성도로서 아름답게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불신자한테 쓰인 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드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0,000,000번, 억만 번 하나님 앞에 용서와 또 회개와 또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죠. 자,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여기에 인칭 대명사에 여러분이 좀 시선을 둬보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서포터들과 함께 이제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자, 에스라가 처음에 나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중간에 인칭대명사가 바뀌죠. 뭘로 바뀌죠, 여러분?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에스라가 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어요.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는 죄가 없어요. 에스라는 무죄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 그들의 역사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냐면 우리 죄악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치 죄를 지은 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라는 대제사장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백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백성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혈통으로서. 자, 이것이 누구의 그림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집요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지난한 실패는 더 이상 유효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위기가,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넘어짐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근거를 얻은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남아있는 과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과업인데요. 과제입니다. 저는 딱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요약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구분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적당히 사랑하면서 은근히 신앙인인 척 때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성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압박을 어떻게 보면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죄에 지배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부유를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모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져도 그 사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넘어졌던 다리에 또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했던 자리에 또 주저앉게 만듭니다. 개가 그 먹어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무죄한 분이신데,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악이라고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소성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은근히 타협하고 넘어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사죄의 확신을 선사해 주시고 참 성도답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교회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앞서서 공동체를 이끄는 귀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목회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천만 번 억만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가 바로 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이 끊어내기 힘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부름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세움 받았는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성도다운 공동체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각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과 갱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각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도리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힘쓰는 자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넘어짐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넘어졌던 자리에 또 넘어지고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마음속에 새기고 일어서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은근히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아름다운 사람답게, 사람다운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각 교회의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떨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한국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는 함께 하시고 우리로 긴 시간 속에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 땅의 모든 목회자 위에 또 우리의 평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